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그리고 22절 세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지막 22절 세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기도 마스터입니다. 이게 기도의 마스터한다, 통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익숙해진다, 이 기도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기도를 익히는 것, 그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이신데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기를 기록했어요. 소리 죄송해요. 마이크 뮤트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4월 24일 목요일 하나님과 동행한 일기입니다. 우리는 볼턴에서 뉴웰 헤이까지 8마일을 말을 달려가는데 거의 4시간이나 걸렸다. 내가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햇빛이 내 옆머리에 어찌나 뜨겁게 비치든지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계속되면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해가 조금 후에 구름으로 가려지더니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름 속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날 25일 일기예요. 나는 10시경에 터트몰덴 근처에서 설교하였다. 사람들은 상등성 위에 줄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외모로 보아서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부드러웠다. 헵턴 스토어에 가서 나는 오후 3시에 산등성에서 설교하였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가 멈추어 주기를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멎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서 제 청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사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기드온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드온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테스트를 해요. 작은 테스트.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면 이 양털만 비가 젖고 땅은 다 메마르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주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양털만 메마르고 땅이 다 젖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가 토요일날 청년 때 버스를 타고 소풍처럼 나가는 날이었어요. 하나님, 그 토요일날 아침에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출발하는 순간부터 도착하는 순간까지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실험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청년 3명한테 막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 못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래서 3명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날 토요일날 일기예보가 하루 종일 비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주님은 꼭 그때 제가 어린아이같이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을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날 토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2층 도둑 들었던 그 집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추적추적 비가 막 내렸어요.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비장했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그러나 출발하는 순간부터 도착하는 순간까지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단 제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요. 그때 버스를 탔는데 창문에도 비가 툭툭툭 떨어졌어요. 근데 다 청년들이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하는 순간 제가 막 앞으로 달려가서 봤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소풍을 다 하는 동안 전 그때 뭐하고 놀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단 하나,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돌아올 때까지 비가 안 오고 정말로 집에 갈 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에이 우연이죠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존 웨슬레이 목사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성전 안에서 이 이미지처럼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큰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직접 찍고 보고 왔는데 이 제가 적어놓은 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동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 키우던 가축,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귀찮아지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판매를 하면서 상업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다라고 화내시면서 다 뒤엎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걸 상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하나 여기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를 보시겠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요. 그건 뭐냐면 심판과 소망.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시간이 흘러서 AD 70년에 저 성전이 싸그리 파괴돼요. 이스라엘한테 성전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싸그리 파괴돼요. 제가 갔더니 뭐만 남은 줄 알아요? 성벽 한쪽만 남아있어요. 거기 가서 갔다 왔어요.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되지만 반대로 그 마음속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마음속이 강도의 소굴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해하셨어요? 중요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소망이 돼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어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강도의 소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혀 없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저녁 9시 줌 기도회를 저희가 계속 할 거예요. 줌 기도회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목사님 저는 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복음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은 이거죠.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데 누우는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도저히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난 종교인인데 정말 복음을 통과하고 싶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안 계십니까? 우리 계속 말씀을 봐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2절에서 믿고 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된대요? 다 받는데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유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다. 다시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김남준 목사님이 잘 이야기하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종교인이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요. 응답하는 유일한 근거는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냐. 목회자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내 심령에는 예수의 피가 있나? 장사나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나?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100%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100%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제가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 때. 그 응답은 하나님이 yes라고도 하고 no라고도 하고 wait라고도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들 둘째 아들 하민이가 장하민이 3살이에요. 제 아들이 만약에 저한테 회를 먹는데 아빠 그거 나 줘 이래요. 그럼 제가 회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어린 나이에 회를 주면 회충이 생기고 나중에 고열로 힘들어요. 그럼 무조건 주나요? 아니죠. 제가 안 돼라고 하고 아직 기다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기흥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제가 청년 때 담당했던 한 목사님이 평택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가셨어요. 그리고 제게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저와 꼭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콜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아내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기도의 마스터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는데 그중 마지막 사인이 뭐였냐면 그때 섬기고 있던 기흥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사님 기도해봤더니 더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그러면 저희는 있겠다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가는 거였어요. 저희 응답의 마지막 사인이요. 그렇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빨리 가.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전사님 1년만 더 저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집을 그때 다 내놨고 99% 모든 사역을 이동하려고 이사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스톱, 노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응답에서 노, 아니야 1년 더 있어. 근데 저희는 그 노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머물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 그 평택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가신 그 목사님 상황이 어려우셔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셨어요. 1년 만에. 근데 제가 온몸에 정말 닭살이 돋고 아찔했던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노우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응답이니까. 근데 제 고집, 저의 생각, 제 아집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만약에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 가정 모두 다
사역적으로 길바닥에 내앉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노로도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에 순종을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제가 온 곳이 어딜까요? 의정부 비전교회. 제가 만약에 고집으로 하나님 놓으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불순종했으면 아마 이곳에 없을 수도 있어요. 뺑뺑 돌고 고생하고.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스라고도 하시고 노라고도 하시고 기다려라고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 하고 기도하래요? 믿고 구하는 거래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한자로 옮겨 놓으면 시오나 자면 안 돼.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한자로 옮기면 신앙, 믿을 신, 우러러 볼 앙입니다.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하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렇게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 정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었죠.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2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도 고난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가 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걸 듣고 너무 공감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상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 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 다윗 형님이라고 하겠어요. 다윗 형님 정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습니까? 정말로 다윗 형님 내 눈앞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다르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천국에서 다윗이 너에게 물을 거야. 다윗이 저에게 장사나 형제님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셨나요? 그 기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죄를 지면 구약엔 떠나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다윗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사셨어요. 저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기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게 정말로 믿어졌습니까? 정말로 의식되었습니까? 정말로 느껴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저거 더 대단한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 천국에서 다윗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주님이 제 안에 계셨습니다. 나가지 않고 심지어 죄를 져도요. 너무 생생히 믿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의식되었습니다. 주님을 앞에 모셨고 기도할 때도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또 새벽에 나와서 제일 뒤에서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아뢰고 구하기도 하지만 지금 기도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쉬듯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냥 쉬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쉼을 누려요. 우리가 얼마나 삶에 치이는가, 고난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염려, 저도 똑같이 있었고, 대학교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고민,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학생 기도 제목 낼 때 토요일날 줌 기도회에서 한 친구는 이렇게 냈어요. 학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원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제 얘기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이 학생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해주세요. 유기성 목사님처럼, 제 멘토 김승혜 목사님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던드 목사님처럼,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믿음의 실험을 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10년째, 9년째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반드시 친밀하게 동행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인데요,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같이 일어나 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울링이 좀 있네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먼저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의 피가 뿌려졌나? 정말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통과한 자로, 예수님을 깊이 영접한 자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정말로 열어주셔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님과 생생하게 친밀하게 행복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친밀하게 동행하고 행복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담대하게 친밀하게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고 세례 교육의 일정은 주보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원을 1, 2월, 1, 2, 3월 생일인 친구는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또는 악기로 찬양팀을 함께 섬길 중고등부 학생들은 김상구 선생님 또는 정다빈 팀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달란트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찾아가지 않은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오늘 가져가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경기도 북부와 의정부 쪽까지 올라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간식, 차 마시는 것도 모두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예배 선물로 떡과 마스크 선물이 있습니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임지혜 선생님 반 생일자는 김미 부장님한테 가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새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새 친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네. 와, 잠시 축복성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당신을 위해 기대하는 주님 이뤄주시리.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축복합니다. 추가로 광고할 게 있는데요. 카카오톡 달란트 잔치 때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간 사람 중에 저한테 아직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보내지 않은 사람은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례자 명단, 세례학교 입교 명단만 여기 띄워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류은우, 홍민영, 심재성, 다빈, 다경, 지환, 시영은 요 앞에서 저랑 잠깐 만나고 가겠습니다.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뒤에 물품 못 받은 친구들 물품 받아가세요. 은우, 민영이, 재성이, 다빈이, 다경이. 우리 모든 받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받으세요. 한 번 더 슬픈 마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존귀하신